요즘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삶이 모라토리움, 일시 중지된 상태가 되면서 이 말씀이 더욱 현실 속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호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걷어가시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게 또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 맡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살아갈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마태복음의 말씀 14번째 하늘나라의 비유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비유에 대한 완성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3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였죠. 그 열처녀를 통해 천국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밤중이라도, 인생의 밤중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의 기름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지켜야 할 영적 의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훈련하고 연단하며 내 삶을 짜내고 쫓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언행일치의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내가 기도한 입술대로 내 삶이 실천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를 사랑으로 해석해서 묵상을 한다면 천국의 삶은 그 사랑을 버리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곳에 2배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자유로 해석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다 위임받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하늘나라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지막 때가 되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곳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런데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선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반문하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41절 이하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42절과 43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또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반대로 이렇게 임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6절에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영별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 라고 증거하죠.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 천국에 대한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나라는 가장 정의로운 분이 심판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정의로운 분이 심판자로 앉아 계신다. 저는 먼저 우리 세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믿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발 하라리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정부와 국민, 나라와 나라 간의 신뢰가 필요한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믿을 필요가 있고 공권력을 믿을 필요가 있으며 언론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곧 과학과 공권력, 정부와 관리, 정치인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언론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며 정의롭다는 것인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솔직히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믿음을 줬을 때 그들이 공정하게 그것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민들에게 조사한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80%에 가까운 도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도민만 그럴까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대중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안 뜨거워? 시원해? 그러니까 야 시원해.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마음 편하게 열탕에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 이야기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한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과학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국가, 기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언론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과 단체는 사실 상당한 신뢰와 믿음, 공정과 정의로운 결정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매우 공정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원칙도 이 땅엔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의 심판자, 천국의 심판자는 절대적인 공정과 정의, 믿음과 신뢰를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비유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심판자를 목자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심판자가 이스라엘의 양들과 염소를 치는 목자와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목자는 단순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리와 늑대가 자신의 양떼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위험한 낭떠러지와 험한 길을 찾아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거기에 오늘 비유로 나온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아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이스라엘 관광을 가시면 그 광야의 넓은 광야에 양과 염소의 떼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판단하지 못하시죠. 그 광야에 막 더러운 먼지들이 양과 염소의 털에 다 붙어가지고 다 시커멉니다. 뭐가 양인지 뭐가 염소인지 다 모릅니다. 그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겨울이 되고 밤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겨울이나 또는 밤이 되면 날씨가 추워졌을 때 양은 털이 있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염소는 털이 없어서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밤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염소는 따뜻한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염소인지 뭐가 양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와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장의 천국의 비유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늘나라에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아는 영혼의 심판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전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며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또한 이 세상에 누구에게 마음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심판자는 절대로 팔이 안으로 굽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인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작년에 신방을 갔던 한 화훼 농장의 집사님 가정은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해서 자리를 막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봄이 되면 그동안 새롭게 만든 식물과 또 그 꽃을 팔 준비를 했는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제 가슴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입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며 눈물로 얘기하십니다. 방학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부의 흐름도 놓치고 생활 리듬도 깨져서 속상해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제 아들은요, 첫돌 때 너무 심하게 아파서 첫돌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유치원 졸업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또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좀 많이 찍어주려고 준비했는데 졸업식도 안 했고요. 개학식도 아직도 안 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속상하고 더 억울하고 더 원망스럽기까지 한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생각하지만 그거야 일부분일 뿐이지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헤아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구분해내는 심판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저 천국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공정하고 의롭게 살펴보시어 억울하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대로 천국이 이곳에 가까이 임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며 믿음과 신뢰를 줄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곳에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과 공의의 공동체는 정부, 과학, 언론 그런 곳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더욱더 천국을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 절망의 세상에 살지라도 더욱 천국을 사모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과 염소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라는 건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에 심하게 빠지다 보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공로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저와 여러분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공로 행위 구원,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만 잘 읽어보아도 사실은 그런 오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양이 있는 오른쪽에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양쪽에, 오른쪽에 양으로서 있는 그 의인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40절에 심판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선행을 한지 모릅니다. 또한 영생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에 착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의 조건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런 분들을 도왔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도왔던 그 작은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도운 것이 곧 나를 도운 것이다, 하나님을 도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선행의 전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거나 선행의 의무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베풀 뿐이지 전혀 그들이 어떤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자유와 선한 의지로 그들은 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줄인 자, 헐벗은 자, 소외받은 자,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도 내가 천국에서 볼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내가 이곳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천국의 일이지 하는 자유와 선한 의지 가운데 그들을 도운 것뿐이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의무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어떤 말의 의도입니까? 하나님, 율법에 쓰인 대로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다 공양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그 의무대로 제가 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억지로라도 다 했는데 왜 제가 복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율법대로 착한 일을 하고 억지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절대 그들은 선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의무를 다해서 선한 일 다 했는데 천국에 가면 대접받아야지. 아마 그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선행하고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서두에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있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온 것에 놀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천국에 꼭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겉보기에 신앙이 좋았던 그 성도, 그들이 왜 없을까? 그들은 억지로 헐벗은 자들 도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기 때문이고,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먹였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도와주며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억지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발 밑에 있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겸손함,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억울함과 속상함에 이 땅에서 그 눈물과 한숨을 다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곧게 해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저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할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